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어제도 했죠. 왕양명 글 하나, 그 다음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기하게 낮에는 왕양명 글을 읽어드리려고 오늘 또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다른 얘기로 계속 흘러가지고 맨날 못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밤에만 지금 하고 있게 되는데 이 왕양명 전순록 중에 제일 중요한 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이. 그래서 공부 전체의 순서를 논한 글이 이렇게 한 편이 있어요. 그 문답이.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학문의 방법입니다. 제목도 24번째 글인데요. 하루는 학문의 방법에 대하여 이제 스승과 제자 간의 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양명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에게 학문의 방법을 가르칠 때는 한 가지 방법에만 집착하면 곤란하다. 불교 같으면 육바람을 골고루 시켜야 된다. 이런 거랑 같습니다. 들어보시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정좌를 시키라는 게 정좌. 그럼 이 정좌는 고요할 정자죠. 고요하게 앉아있게 해라. 그러니까 명상하게 하라는 거죠. 앉아서 명상시켜라. 그럼 이제 명상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보세요. 처음 공부할 때는 마음이 원숭이와 같고 원숭이가 가만히 못 있죠. 지금 준우 단계가 보면 좀 원숭이 단계를 지금 가만히 못 있어요. 눈이 왔다 갔다. 뭐 아무튼 뭔가 외부 자극에 끝없이 이 뭔가의 어떤 걸 찾아서 대상을 찾아서. 근데 원숭이들 더하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원숭이에 보통 비유합니다. 그래서 서유기에서도 손오공이 원숭이인 이유가 우리 이제 마음자리 그렇게 산란한 마음이 이름이 오공이잖아요. 공을 깨치고 나면 성인이 돼요. 제천대성이라는 게 이 하늘 같은 성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숭이도 성인이 된다 하는 그게요. 이 불교에서 나오는 심원, 마음 심자 써서 마음 원숭이라고 그래요. 우리 에고가 그래요. 쉬지 않고 정신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에 하나를 쥐었어도 또 하나를 더 쥐어. 아무튼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 물건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쉬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인데 마음은 원숭이 같고 생각은 말과 같이 날뛰어서 생각은 말처럼 쉬지 않고 강한 힘을 가지고 날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아 두려고 하니 처음 초학자는 그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진정시켜야 되니까 명상부터 시키자 이거죠. 또한 그 생각하는 바가 거의 인욕이고 천리를 어기는 욕심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생각하는 내용도 추잡스럽다는 거예요. 인욕 그러면 보통 욕심 중에서도 양심 먹일 정도의 욕심입니다. 그러니 정자와 생각을 쉬는 것. 한문으로는 식사려 그랬는데 지금 정자랑 같은 거죠. 지금 추구하는 게 사려하다 있죠. 생각사, 생각력. 생각을 멈추게 해보고 고요하게 앉아서 생각을 좀 쉬고 있어라. 이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몰라 괜찮아. 처음 학당에 오셔서 몰라 괜찮아 쉬는 게 지금 똑같아요. 마음 공부하는 방법은. 어느 문파, 어느 종교도, 어느 철학도 다 이렇게 지도합니다. 먼저 여러분 날뛰는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명상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그래서 정자와 생각을 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니 오래 하게 하여 이 정자와 이 잡념을 없애는 이 공부를 오래 하게 하여 마음과 생각이 조금 안정되기를 바란 것이다. 좀 진정이 돼야죠. 자기가 잡념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학당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마음을 리셋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깊은 명상에 드는 것도 마음 리셋이지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잡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잡념에 이제 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번뇌 망상이 일어날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자에서 배우는 힘이죠. 선을 배우는 거죠. 선정 능력이 배양돼야 그럼 육바라밀 중에서는 뭐죠? 불교에서 말하는 여기서는 지금 선정바라밀이 배양되겠죠. 선정바라밀이 배양이 돼야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이 남의 마음이에요. 원숭이처럼 정신없죠. 말처럼 날뛰죠. 이게 통제가 하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정좌시키는 거다. 다만 텅 빈 것에 매달려 고요히 지키기만 하여 죽은 나무, 불 꺼진 재와 같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원래 선사들은 이렇게 또 대라고 부추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목석 같아져야 된다. 불 꺼진 재 같아져라. 불 꺼진 재가 열반이죠.
고요해져라. 어떤 번뇌도 없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만 너무 강조해서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여기 이 상태 가면 왕양명 선생이 우려하는 게 움직이기 싫어해요. 이때. 고요해서 더 고요한 데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지금 고요함을 이런 고요한 장소에서 누리시던 분이요. 사람 있는데 나가면 시끄러워요. 정신없어요. 거기서도 고요해야 되는데 보통은 고요함 자체가 깨지는 게 싫어서 더 고요한 곳, 더 사람 없는 곳을 찾아가. 이렇게 부작용이에요. 잘 하시면 안 그럴 텐데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그때는 정자 공부 플러스 성찰 공부. 학당으로 치면 뭐죠? 양심 성찰을 시키라는 거. 똑같죠. 성찰 공부. 정자 먼저 몰라 괜찮아 시켰으면 양심 성찰 시켜야 된다. 성찰 공부를 시켜야 된다. 성찰 공부는요. 어떤 공부냐? 인욕을 반성하고 살피는 공부. 그리고 다른 편으로 성찰 극치 그랬어. 그래서 인욕을 극복하고 다스려라. 자, 성찰이라는 건요. 이 인간의 인욕 그러면 인간의 그냥 욕심인데 보통 그럴 때는 인심 이렇게만 있어요. 일반적인 욕심은. 인욕할 정도면 욕망이 좀 과한 겁니다. 양심을 어길 정도의 욕망이에요. 주자학에서는 이건 양심 어기는 욕망일 때만 써요. 그래서 인욕은 무조건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인심은 없앨 수가 없어요. 사람 욕심은 못 없애는데 요거는 양심 어기는 욕심이라 이걸 추구하면 누군가는 피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게 혹시 있는지 성찰해야 돼요. 인욕의 반대는 뭐냐면 천리라고 해서 양심이죠. 그래서 주자학 모토가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없애자예요. 이걸 오해하셔서 주자학은 감정을 없애자는 데구나. 감정 없애자는 게 아니고 양심을 어기는 욕심은 단연코 없애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에 싹이 하나 날 때 여러분 마음에 싹이 하나 올라올 때 이놈이 천리인지 인욕인지를 성찰하자는 거예요. 성찰해서 인욕이면 극치하자. 인욕이면 빨리 싸워서 극복하자는 겁니다. 다스려버리자. 그래서 성찰과 극치 공부를 그때 해야 된다. 성찰과 극치 공부는 조금이라도 방심하여 끊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 조금만 방심하면 이 싹이 자라서 금방 여러분 마음을 인욕으로 물들이겠죠. 이런 욕심은 자극적이라서 금방 물들입니다. 그래서 방치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욕망의 화신이 돼버려요. 이걸 빨리빨리 제어해야 여러분이 양심의 화신으로 살지 안 그러면 욕망의 화신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고 끊어지면 안 되고 마치 도둑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건 아주 도적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보물을 훔쳐가는 도적 같은 존재니까 양심을 날려버리니까요. 도적을 제거하는 것처럼 깨끗이 쓸어내어 맑게 하려는 절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진심으로 이 인욕을 제거하려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적을 제대로 못 잡아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그래서 별다른 일이 없을 때도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 평온하고 명상 잘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상태로 쉬면 힐링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양심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명상이 잘 되고 편안할 때 오히려 이제 칼을 꺼내 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그 인욕을요 찾아내요. 뿌리들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당장 급한 일이 없을 때는 나 자신 안에 있는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 색욕이죠. 색욕. 돈과 재물을 좋아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욕, 재물욕. 명예를 좋아하는 마음, 명예욕 등 사욕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그 병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여 즉 내가 평소에 일으키는 그 마음들 있죠. 욕망들을요. 요거는 좀 못 쓰겠더라 하는 거를 지나간 거를 양심 분석하라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이 없어요. 닥친 일이 없어서 별로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명상만 하고 쉬지 말고 정자만 하고 쉬고 있지 말고 꺼내보라는 겁니다. 내 묵은 것들을 꺼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았나 하고 양심 분석을 통해서 자기 안에 어떤 뿌리가 있기에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지 이런 욕망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성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나중에 그 일이 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재발하지 않게 제가 얘기하는 긍정적인 염체를 만들어서 잘못된 염체를 몰아내야죠. 그래서 막연하게 두면 이 염체가 이 욕망이 자꾸 나를 끌고 가니까 그 욕망을 막을 정도의 강한 염체,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 왜 옳지 않느냐? 양심 분석을 몇 번이고 해봤지만 그게 자명하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어떤 무기를 각자대로 갖춰야 돼요. 이 무기가 없으면 무방비로 당하는 겁니다. 자신의 기존 카르마에 그 인도에 따라서 끌려가 버리니까 그걸 꼭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현재 마음으로 다시 그 욕망들을 끌어내서, 그러니까 이게 잠복돼 있으면 꼭 욕망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들쑤셔서라도 다시 꺼내서 그 친구들을 정확하게 다시 올바르게 처리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야 중심에서 쾌감이 느껴질 것이다. 양심에서 일어나는 희열이 올 것이다. 양심의 만족은 이때 와요. 정자만 하고 있을 때는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왕양면 선생님. 정자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흙탕물인데도 고요하니까 꼭 맑은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들쑤셔서 이 흙탕물을 정화시킬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자기 마음에서 적용을 해보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공부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몰라 괜찮아, 양심성찰. 지금 학당에서 하는 호흡 빼고는 다 나왔죠. 이거 합치면 육바람이래요. 선정바람일, 나머지는요, 이제 반야바람일, 뭐 보시지계, 인욕, 정진 다 등장하는 거죠. 이걸 총체적으로 써야 마음이 다스려지니까요. 욕망 하나 극복하려면 육바람일이 총출동해야 됩니다. 항상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몰입하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눈으로 보고 한결같이 귀로 들어. 고양이가 쥐 잡으려면요, 쥐만 보고 귀로는 쥐의 그 미세한 어떤 소리까지 다 감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눈과 귀를요, 딱 그 대상한테 고정하고 몰입하듯이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양심성찰을 안 하시죠. 고양이가 쥐 잡듯이 여러분 마음에서 한 생각 올라올 때를 지켜보래요. 그래가지고 한 생각이라도 싹 트면, 싹이 탁 나면 곧장 인욕이면 극복하고 제거해서 못을 베고 쇠를 끊듯이 해야 된다. 그게 잘 안 끊어지더라도 못을 베고 쇠를 끊어버리듯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그게 양심 분석을 해서 분명히 찜찜한 일이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 절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라고 했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몰입하지 않으면, 즉 선정이 없이는 육바람일 적용이 안 됩니다. 다른 육바람일이. 그러니까 이 몰입하는 건 선정이잖아요. 그래서 정자의 힘에서 길러진 선정력, 집중력으로 몰입한 뒤에 성찰을 해가지고 단호하게 극치 제거해버려라. 성찰 분석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죠. 분석했으면 반드시 실천해서 악이면 하지 말고 선이면 추진하고요. 이렇게 해서 방편으로 허용해도 안 되고, 그걸 어떤 이게 하나의 방편이야 하고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야 하면서 허용하지 마시라. 분명히 악인 거는요, 어떤 용납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치시라. 숨겨줘도 안 되며 다른 출구를 열어줘도 안 된다. 도망가게 하지 마라. 그럼 도망가게 하면 나중에 또 찾아와서 너를 또 악으로 인도할 거다. 이거. 그래야 비로소 참된 공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마음을 관리해야만 제대로 된 공부가 닦인다. 이게 유교 선비들이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육바라밀을 절실하게 닦는 거, 보살 입장에서는. 유교 입장에서는 양심을 절실하게 닦는 거예요. 양심, 마음을 가라앉혀서 양심과 만나고 양심이 원하는 걸 추진하는데 절실한 마음으로, 양심이 싫어하는 거를 끊어내는데 아주 절박하게 이렇게 하시면 그게 참된 공부고, 그리하여 깨끗하게 쓸어내서 제압해야 할 사욕이 없어지며 이 양심 어긋난 욕망이 안 일어나면 진실로 두 손을 모으고 앉아 단정히 앉아있는 때가 오니, 가만히 있어도 양심이 원만하게 구현되는 때가 오니, 이러면 이게 불교에서 칠지보살이에요. 유교에서는요, 정심소욕 불유구 단계. 더 몰아낼 욕심이 없다는 단계가 논어에 나오는 정심소욕 불유구 단계. 욕심을 내봐도 천명을 어기지 않더라. 욕심을 불어일으켜도 양심을 어기지 않더라.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 정도 단계가 오니 비록 주역에서 말하는 이 단계가 그것이라는, 비록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랴 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랴, 그러니까 생각을 굳이 안 해도 양심 어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더 진리를 탐색하지 않아도 진리 안에서 이미 안주하고 있다.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 이게 주역 개사전에 나온 말인데요. 그걸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랴, 하사하려,
더 뭘 생각하고 뭘 따져보려 하는 그 정도 경지에 도달한. 이때 되면 안 따져도 되지만 그전에는 뭐라고요? 엄청 따져보라. 이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양심 분석 안 해도 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열라하라는 거죠. 엄청 해야 양심 분석 안 해도 되는 단계에 도달한다는. 이걸 안 하고 바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왜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양명 제자들도 그 당시 선불교가 유행이란 말이에요. 선불교는 한 방에 가는데 우리 유교는 닦으라고 하니까 선생님 양지가 원래 선하죠. 그럼 양지가 원래 선하면 양지와 양심과 하나 돼서 존재하면 됐지. 굳이 또 욕망을 이렇게 캐고 다니는 거는 긁어부스럼 아닐까요? 이런 질문한 적도 있어. 어떤 제자가. 왕영이 그때요. 엄청 화냅니다. 누구냐? 너 시켜서 그 질문하게 한 사람 누구냐? 한 놈 누구냐? 너가 지금 그 질문할 단계가 아니다. 분명히 뒤에 어떤 놈이 사주했을 것이다. 이 정도로 공격해요. 그럼 그 제자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런 생각 자체를 어떻게 내 문화생이 할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아주 공격해요. 이거 불교물 들었네 이렇게 딱 쳐요. 사실 불교도 대승보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 선불교가 갖는 소승적인 면이 있어요. 깨치면 끝난다는 그런 그 수행자에 대한 공격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경지는 처음 학문할 때의 일은 아니다. 절대로 초학자가 그 흉내내면 안 된다. 초학자는 반드시 반성하고 살피는 양심 성찰 공부입니다. 양심인지 욕심인지 반성하고 살피는 공부. 그리고 욕심으로 판명됐을 경우, 욕심인데 이제 욕심 중에 이제 양심을 어기는 욕심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반드시 극복하고 다스려 버려야 된다. 그런 공부를 항상 생각해야 되니 그거 할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것이 바로 맹자에서 말하는 맹자의 사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 지우고 할게요. 맹자의 글자색을 생각사자의 정성성자에서 정성스러워지려고 늘 생각하라. 늘 정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죠. 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늘 정성이라는 건 유교에서 정성은 양심이 온전히 구현된 상태입니다. 오로지 하나의 천리만을 생각하여 천리의 순수하고 안전함을 얻게 되면 오직 천리만을 생각한다는 건 이니에지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니에지 잘할 연구만 해서 천리의 순수하고 안전함을 얻게 됐다는 건 에고도 순수해져서 에고가 다른 방식으로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에고는 원래 에고인데 양심과 늘 함께 다니면서 양심의 명령만 듣다 보니까 이제 양심을 못 어기게 돼요. 그게 이제 순수해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하자는 대로 안 할 도리가 없어진 에고. 양심에 어긋난 욕심은 이제 못 일으키는 에고. 그 에고는 욕심이 꼭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있어도 지금 순수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을 막지 않으니까. 이게 정심소욕 불류구 단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하자는 대로 해도 양심을 어기지 않는다 하는 그 경지까지 간 걸 말합니다. 천리만 생각하여 천리의 순수하고 완전함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려 하는 경지이다. 너가 양심에 완전히 순수해졌을 때, 너의 에고가 완전히 극복돼가지고 양심 말을 들을 때, 양심을 어기지 않을 때, 그때에 무슨 생각을 하랴, 무엇을 따져보랴 이런 말이 나와야지 처음 양심 알자마자 바로 이런 말 하면은 공부 망친다 하는 거죠. 양심 성찰 열심히 하라 하는 왕양명 선생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학당 공부랑 그대로 통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하시는 얘기예요. 처음에 오면 몰라 괜찮아 하다 보면 몰라 괜찮아 해서 만족하는 분들 많습니다. 몰라 괜찮아만 하면 마음이 너무 편한데 양심 성찰을 하려고 하면은 왕양명 제자처럼 긁어부스럼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고요한 마음을 괜히 내가 들쑤셔가지고 이니에지 분석한다고 더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왕양명이 막 누구냐, 누가 사주했냐 이렇게 막 좀 황당해요. 그 구절 읽으면 뭐지? 그래서 너가 이런 말을 할 그 실력이 없다 너에게. 누가 분명히 불순한 생각을 너한테 넣었다 할 정도로 이 왕양명이 그런 얘기를 아예 싫어한다는 얘기죠.
싫어하는데 어떤 제자가 그걸 들고 나오니까 저거 어서 누가 뭘 시켰다, 누가 뭐 물을 들였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왕阳明한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정을 통해서 참나와 하나가 됐더라도 반드시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닦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업장, 불순물들을 완전히 정화할 때만 구경각에 도달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선을 아무리 잘하고 정자를 아무리 잘해도 양심 성찰과 그 인욕의 극치, 인욕의 극복과 다스림이 없다면 절대로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 반드시 마음 공부는 절실하게 양심 성찰을 통해서 성찰만 하시면 안 돼요. 성찰해서 선한 건 밀어주고 악한 건 제압하는 극치 공부가 당연히 성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학당에서 양심 분석 그러면 분석만 하실까 봐 성찰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 양심 성찰. 원래 성찰이란 말에는요. 극치가 내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요. 경물치지는 지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성의 정심할 때 성의의 다른 이름이에요. 지금 성찰이. 성이라는 거는 내 양심이 원하는 건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건 악취를 싫어하듯이 진심으로 하자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성찰을 해봐서 자기 마음이 진짜 그렇게 진심인지 파악하고 아니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결국 다 성찰 공부거든요. 그래서 실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걸 따로 빼서 지금 극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중에 깨어있는 거는요. 성찰입니다. 일 없을 때는 정자하시면 돼요. 일상 중에는 반드시 성찰하셔야 돼요. 이게 그 원불교에서 말하는 무시선이죠. 일 없을 때는 마음을 일념으로 모으고 있으면 돼요. 일 생겼으면 반드시 불의를 배제하고 정의를 구현하라고 돼 있어요. 성찰에서. 이게 지금 왕양명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주자학에서는 여기가 일 없을 때 존양 공부. 여기서 주자학에서는요. 정자하고 뭐 하냐면요. 보존하고 배양해요. 양심의 본체를. 일 없으면 존양, 일 생기면요. 존양의 대꾸어가 뭘까요? 존양 성찰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 생겼을 때의 깨어있는 공부. 이거는 일 없을 때의 깨어있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게 존양 성찰 공부라 그래요. 그래서 퇴계율곡이 강조한 게 존양 성찰입니다. 일 없을 때는 마음을 밝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 하시면서 깨어있게만 하시면 돼요. 이건 일 없을 때 공부예요. 일이 생기면요. 성찰이요. 그런데 지금 왕양명은 뭐라고 했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 없다는 게 막연히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깊은 명상에 들어도 좋을 때가 일 없을 때예요. 깊은 명상에 들어서 존양만 하고 계셔도 돼요. 그때는. 하지만 이것만 계속 하고 계시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또 다시 성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성찰할 거리를 찾았으면요. 또 성찰을 하셔야 돼요. 당장 급한 일 없을 때는 성찰을 해놓으셔야지 일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하죠. 그러니까 일 없을 때는 존양하고 명상만 하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일 없을 때는 명상만 하면 갑자기 일 닥치면 처리를 못 하잖아요. 더 엄밀히 말하면 어떨까요? 일 없을 때도 명상하기 좋은 때에 앉아서 명상하시는 거고 그 외 시간에는 일이 없더라도 성찰을 미리 해놔야 돼요.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양심 분석하고 과거 했던 일 중에 찜찜한 거 양심 분석해놔야 똑같은 일이 또 생겼을 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제 말씀드리면 일 없을 때는 정자하고 일 생기면 성찰하라 그러면 마음이 일단 움직이면 다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일단 작동하면 이런 뜻이고 마음이 작동 안 할 때는 명상만 하고 계시고 마음이 움직일 때는 한 생각이라도 움직일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고양이가 쥐잡듯이 바로 알아차려가지고 그 생각이 선인지 악인지 바로 처리하셔요. 이게요, 이빠사나 하는 분들이, 우리 이빠사나 남방선 하는 분도 똑같다고.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사라지면 알아차리고. 근데 그거랑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분들은 일어난 걸 알아차리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려요. 이거는요, 일어났을 때 내용물을 알아차립니다. 이게 욕심인지 양심인지를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같은 이빠사나, 용어를 이빠사나라고 붙일 수 있지만, 더 대승적인 이빠사나입니다. 대승적인 이빠사는요, 이 선악까지 철저히 캐야 돼요. 원래는 초기 불교의 법구경에도 보면 선악을 못 캐면 침묵하고 있다고 성자가 아니다. 선악을 저울 재듯이 해야 성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은 말이죠. 침묵한다고 성자 아니다. 정자만 잘한다고 성자 아니다. 선악을 잘 헤아려야 성자다.
요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석가모니는 윗바사나를 통해 선악 판단을 잘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윗바사나 선한다는 데서 닦는 거는 사실 윗바사나가 아니라 이렇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냥 마음 모으고 그러니까 그 선악 판단까지 가기 이전에 그 알아차림, 일어난 줄 알고 사라진 줄 아는 그 정도. 그래서 그게 무상하구나, 괴롭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 정도 따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석가모니도 안 되고 대승적인 보살도는 더 못합니다. 선악을 따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교는 오죽하겠습니까? 대승보살도나 유교는 철저히 선악을 못 따지면 중생을 못 구해줘요. 그래서 중생을 리드할 수가 없고 이 현상계를 카르마의 세계를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악 판단을 따지는 거예요. 왕양명 선생이 이렇게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란 같은 거 다 진압하고 중국에서 손을 못 대는 장수들도 다 손을 못 대는 반란에 왕양명 선생이 가서 다 진압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간신배들의 모함 받아서 대접도 못 받지만 또 나란 일이니까 가서 다 진압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장수이자 또 이런 철학자. 그래서 막사에서 제자들한테 이런 또 마음, 양심 얘기 가르쳐주고. 그게 지금 문답으로 다 기록돼서 전승록이라고 전해오는 건데 아주 실전적인 이분은 철학자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거 이론으로 단순히 떠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는 그분 일생 보면 아세요. 중국에선 드라마도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왕양명 전기가. 그것도 한번 드라마로 혹시 참고해 보셔도 돼요.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